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최근에 코로나도 감염자가 많아지고 독감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산불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진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진화 중에 있어요. 특히 지리산에 진입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우리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재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가족들이 성공하면 좋아요. 특히 부귀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뜻하지 않게 누리게 되면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의 성공의 기쁨보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세상의 기쁨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기쁨을 해결할 그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은 구속의 기쁨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 덧대어진 이 세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은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잠시 잠깐 좋았다가 영원하지 않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덧대어도 그 기쁨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언약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된 그런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 사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요, 다 장자의 죽음에 해당되는 진노와 심판을 받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할 방법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할 방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거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땅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땅에는요, 원래 애굽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직업적으로 구분된 직업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목축업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심판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곡하며 울며 애곡하며 난리가 난 거죠. 슬픔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던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그 기쁨을 맛본 자들만이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않아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 예수의 구원을, 예수의 사랑을 찾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애굽 사람들의 죄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예수 안에, 보혈 안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그 의로움 앞에 서면요, 어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그 누구도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목사라도,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그 애비라도, 여러분 교회를 10,000개를 지은 사람이라도 어떤 그 누구도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입이 닫혀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입 닫게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3장의 얘기인데 자막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면 내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안자들은요, 입을 닫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옵소서 됩니다.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직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금과 은을 줄 수 없고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전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돋고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인데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요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거린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그 거린이 베드로와 낳자마자, 자기가 치유가 되자마자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딱 붙잡아요.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광경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요, 성령님은요, 사람들을요 이끌어가는 끌어당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펼쳐집니다. 처음에 이 거지는요 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기를 금과 은을 달라고 붙잡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는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역사의 치유가 나타나자마자 이 거린이요, 이제는 금과 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붙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펼쳐져요. 이것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요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 표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지 하고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에 데리고 가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듣기 위하여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초대교회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요,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에요. 그때만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요, 참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줘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분명한 거는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오늘 이 밤에요, 4가지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할게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예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로 안 나타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시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함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저도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내와 함께 밥을 먹다가 저게 뭐야 했는데 성령의 역사, 외국에서 나왔던 영상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인 것 같은데 막 기도하다가 장풍을 쏘면 막 사람이 넘어져요. 혹시 이런 영상을 비슷한 걸 보셨나요? 막 넘어져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들었던 메시지인데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리 이 있잖아요. 이거를요 막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금리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붙잡게 되고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도 성령을 붙잡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이 붙들림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사람들을 붙들게 하는데 어디로 붙들게 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붙들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경을 사모하게 해요.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신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놓고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의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것은요,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요. 내 안에 왜 그러냐?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발각되어지고 이 죄에 대하여 심각성과 각성하게 되어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죄를 짓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거룩한 것을 탐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더 불타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세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요. 그게 매개체예요. 성령님은요, 교통하심으로 역사되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그 이웃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인 손동희 권사님이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손양호 목사님의 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자로 삼아요. 자,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 성령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손양원 목사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딱 네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죄에 대하여 이제는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을 자꾸 붙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는 주의 역사가 이 영광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묵상을 해볼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도 못하는 이 거린을 고쳤는데요, 이 고쳤을 때에 그것 또한 성령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의도치 않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서 그애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자청했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해야 했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 이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울음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보다 더 기쁨이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왜? 복음은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렐루야. 100만 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인데 이걸 오늘 잃어버렸어요. 버스를 타다가 잘못 꺼내가지고 100만 원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100만 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100만 원 껌이라서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속상하겠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를 막 찾아가서 밤새도록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찾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그날 통닭 10마리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기쁨의 종교예요. 인간이 행복하다 이 기쁨이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은요 ABC 중에서 가장 하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합치고 플러스 알파를 더 합쳐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따라올 수가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의지해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술을 의지해요. 도박을 의지해요. 뿐만 아니라요 권력과 외모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요 중독이에요. 중독시켜서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중독이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달라요. 그들은 그렇게 했으라도 고통을 잃는 거지만 우리는 그 고통 자체가 죽었어요. 우리를 올가매는 그 진통과 아픔과 죽음이요 예수 안에 보혈 안에서 죽음을 당했기 사망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고 어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한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성장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기쁨이 채워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주의 인생, 주의 백성,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